골로새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를 잊은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신앙생활의 첫 출발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는 감사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마땅히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한 달을 감사의 달로 선포합니다. 매 시간 주실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를 회복하려면 첫째는 감사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로 쓸 때 느낄감, 살해할 사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즉 마음의 고마움을 느끼고 상대에게 감사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에서는 감사의 어근이 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은 알다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을 알고 인정하며 감사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에서는 감사는 유카리스티아입니다. 이 단어는 두 개의 단어가 합해서 된 것인데 조은과 그리고 은혜라고 하는 말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에 대해 기쁜 마음을 표하는 것, 이것을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마음과 그것을 표현하는 것, 이것을 감사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부터 출발이 될까요? 감사의 근거를, 출처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이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15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 없이는 감사할 수 없지요. 마음이 불안한데,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데, 마음이 두려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평강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신 이후에 평안한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의 이 평강 관계를 누리는 것이 먼저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범죄하게 되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을까 봐서 동산나무 숲 사이에 숨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죄를 지은 인간은 누구나 다 마음의 평강을 상실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화목제물로 세상에 오셔서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화목한 관계, 화평한 관계로 만드신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감사가 나올 수 있거든요. 여전히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은 상태에서도 하나님을 율법에 의하여 두려워하게 되면 두려운 마음 속에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마음속에 평강을 주신 이유는 바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대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평화가 있어야 감사가 나오게 돼요. 오늘 15절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는 안타깝게도 이단이 침투해 가지고 성도들의 이 모든 모습들이 갈라지게 된 거예요. 분파가 생겨나게 된 것이지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절대로 감사하는 공동체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이웃과 이웃 사이, 교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평강이 임하게 되었을 때 그 공동체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려면 성도들끼리도 우리가 화목한 관계, 그리스도를 통하여 화목한 관계가 되었을 때 너도 감사하고 나도 감사하고 서로 감사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할 때, 그 다음에 둘째는 16절입니다. 감사가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요? 16절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었을 때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지요. 모든 지혜는 성경을 포함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지혜를 의미하는 것인데, 여기 피차 가르친다는 말은 가르치고 배우고 또한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게 되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게 돼요. 신령한 노래,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말씀이 풍성히, 이 말은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의미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컵이 있고 그리고 물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런데 이 가득 담겨 있는 이 컵을 흔들거나 치게 되면 여기 쏟아지는 건 뭘까요? 물이 쏟아지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차 있으면 누가 나를 건드려도 내게서 나오는 것은 감사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 새카만 잉크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이걸 톡톡 건들면 쏟아지는 건 뭐겠습니까? 새카만 잉크가 흘러 넘치게 될 거예요.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하신 성령으로 풍성히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웠을 때에는 누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를 흔들어 놓아도, 세상이 나를 흔들어 놓아도 내 안에서는 또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악한 영으로 충만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내 안에 가득하면 조금만 건들면 욕이 나오고, 조금만 건들면 저주가 나오고, 조금만 건들면 나오는 게 뭔가요? 원망과 불평이 한숨 소리만 그에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는 말은 거주한다,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생활화해야 돼요.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나를 감사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자, 감사는 또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17절 다 함께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이 임할 때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말씀에 말에나 그랬잖아요. 말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그 다음에 일에나 이것은 행동, 이걸 언행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삶 속에 언행이
언행이 자,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또 행동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가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능력 할 때 여러분들은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뭐 병 고치는 거, 이적을 행하는 거, 뭐 예언하는 거, 무슨 은사, 이제 이런 것들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이 주님의 능력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이름과 그 능력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10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보세요. 진정한 예수님의 능력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날마다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 13절 석절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다 함께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이 13절의 말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의 본래 뜻이 무언가를 알고 이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갑자기 뚝 떨어진 말씀이 아니고 그 위에 11절과 12절 말씀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11절과 12절이에요. 내가 어떤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자족할 수 있다. 나는 항상 감사할 수 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할렐루야.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장 큰 능력은 어떤 형편에서든지 항상 기뻐하고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주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감사, 다시 말하지만 주님의 능력 받지 않고서는 감사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주님의 능력, 특별히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만 받으면요 세상이 살만 나요. 이 은혜만 받으면요 모든 것이 기뻐요. 행복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은혜 없으면 많이 가지고 누리고 살아가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다투며 분쟁 가운데 인생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주 예수의 이름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셋째, 그러면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구조를 보면 아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 16절, 17절의 말씀 여러분이 읽기만 해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게 뭔지를 아실 거예요. 맨 밑에 가면 항상 뭐로 끝이 나나요? 감사로 끝이 나요. 그러면 그 앞에는 감사할 이유에 대하여 나오고 끝에는 감사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니까 15절에서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면 감사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면 감사하게 된다. 주 예수의 이름과 그의 능력을 힘입고 살면 날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사고의 변환이라고 그래요. 생각의 변환, 생각하는 것을 바꾸면 돼요. 그래서 감사의 어근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생각, 마음에서부터 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어로 think 하면 thank you 하다, think 하면 thank you가 나온다, 생각하면 감사가 나온다. thank you의 어원이 think잖아요. 생각하다. 거기다 당신을 붙이면 thank you가 돼요. thank you. 그러니까 깊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이 없는 삶 같은데 감사할 일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이는 세상 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면 늘 불평과 원망할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특별히 영적인 은혜에 대하여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주의 은혜로 부름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전히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어렵고 힘든 일들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천국에까지 인도하신 이후에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될 복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생각하면 감사한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선택받은 것 감사해요. 내가 부름받아 이 자리에 있는 것 감사해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너무 감사해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신 이후에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도우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보이는 것에 감사의 제목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생각을 바꾸면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제목이 너무 많아질 거예요. 교회에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 감사하고 교회 안에 직분자로 섬김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자리인지를 성령이 오셔서 지금 깨닫게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감사할 일들과 감사할 사람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고의 전환이라고 그랬습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모든 상황들에 대하여 과거의 상황, 현재의 상황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바꿔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직면했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은 적어도 죽을 환경을 3번은 맞이한다.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이 맞았던 환경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살고 교통사고로 죽을 뻔했다가 살고 여러분 병으로 인하여 죽을 뻔했다가 살고 수술받다가 죽을 뻔했다가 살고 여러분 인생에 고비고비가 다 있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생각했나요? 재수가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우리는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운명이었어. 운명. 우리는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그건 인연이었어.
우리는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불교 용어고 그건 비신자가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섭리였어,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 필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 이렇게 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새록새록 죽을 뻔했던,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환경, 그런 나날들을 지나 지금까지 살아오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할렐루야. 우연 아니었습니다. 그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이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제 환경에서 사람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과의 만남과 그 관계를 통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간도 감사하고 싶은 사람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났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맨 먼저 떠올려야 할 대상이 바로 부모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애지중지 양육했습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교육열이 높으셔서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 똑똑한 사람들이 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인 양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일까요? 여러분을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했던 친구들이 있고 이웃이 있고 또한 여러분들의 연인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그 중에 특별히 내 삶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혹은 내가 힘들었을 때 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혹은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면서 내게 한 말들, 그 말 한마디에 용기와 희망을 얻었고 지금까지 그것이 내 삶의 원동력이 된 사람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내가 고달플 때 내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격려해 주었던 사람, 내가 눈물 콧물 쏟고 있을 때 나를 안아주면서 내게 뭐라고 따뜻한 말로 전해주었던 그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쁜 사람만 있었습니까? 못돼 먹은 사람만 있었습니까? 그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우리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야 감사할 제목들이 떠오르는 것이고, 또 혹은 그런 나쁜 사람들조차도 내게는 좋은 스승과 같은 사람이었다, 나를 깨닫게 해주었고 나를 알게 해주었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지혜를 갖다 준 사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를 다듬어 준 사람이었다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도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도 그래요.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까지 인도한,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지도해 준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해주었던 따뜻한 말, 따뜻한 표정, 그거 하나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띵크 하니 땡큐하다.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그분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정말 고마운 사람이구나, 정말 고마운 분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혼자의 능력으로 지금 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신앙도 그렇거니와 우리의 삶의 여정마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었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모님이 계시고 선생님이 계시고
친구가 있고 교회의 목사님이 있고 신앙의 지도자가 있고 여러분이 힘들 때 맨 먼저 달려와서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었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지금도 말없이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는 그런 고마운 분들을 우리가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고 오늘 떠올려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 고마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글로써 써보세요. 글로써 써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SNS를 통하여 혹은 편지글을 통하여 작은 쪽지를 통해서라도 그 감사함을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여러분들이 전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한결 더 부드러워지고, 감사는 놀라운 능력이기 때문에 더 큰,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은 감사라 그러면 큰 것, 완전한 것, 완벽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들만 받아야 감사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사탄에게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소한 내 일상생활 속에서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특별히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아파도 아파가지고 병원에 지금 있으면서 여기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예배 전에도 한 권사님이 용해동 이제 용해주 안으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는데 차 안에서 전화가 울려왔어요. 아마 엄청 제가 보고 싶었나 봐요. 목사님, 저 요양원이에요. 목사님 잘 계십니까? 그러면서 제 부모님 또 안부도 이어줘요. 우리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 교회에 다시 오실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교회를 주일에 오고 싶은데 오지 못하니까 저한테 전화를 하고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좋대요. 아마 그분은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을 직면하고 있으리라는 그런 어떤 부담감 때문에 저한테 전화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고 싶지만 건강이 좋지 못하여 수술대 위에서 병실에서 지금 투병하고 있는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눈이 지금 한쪽이 터졌어요. 화면에 잘 안 비쳐서 너무 고마워요. 며칠 전에 터졌는데 이게 오른쪽 눈이 온통 빨개 가지고 이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찾고, 목사님 눈 터졌네요. 눈이 왜 그래요? 너무 힘드니까 터졌겠지요.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니까 양쪽 안 터진 게 너무 감사해. 양쪽 다 터졌으면 여러분 무서워가지고 눈이 빨간 목사님을 보기나 하겠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이쪽으로 하면 보여. 이것도 너무 감사한 거, 거울 볼 때마다. 한 일주일 있으면 뭐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이제 물어볼까 봐서 제가 미리 다 얘기하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절대 눈에 대해서 물어보지를 말아요. 나도 힘들어요. 예? 너무 감사해요. 감사해요. 어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하여 이발관에 가서 이발을 하고 염색을 하고 눈썹까지 염색을 하면서 또 감사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염색할 수 있는 머리카락이 있어 감사해요. 머리카락이 없는 분은 어디다 염색을 해요? 눈썹을 보면서 하나님, 눈썹이 하얗긴 하지만 그래도 염색할 수 있는 눈썹이 있어서 감사해요. 없으면 문신해야지. 생각할수록 감사한 거예요. 또 머리를 빗질을 하고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손가락이 있고 손을 움직일 수 있는 거, 그 손가락이 있어도 누를 힘이 없으면 스프레이 못 눌러요. 그런데 그게 또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이래저래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울컥울컥해지는 거예요. 다 감사해요. 다 감사.
아침에 일어나면서 며칠 전부터 계속 제가 허리를 붙잡고 다니나 봐. 나도 모르는 사이 새벽기도 오신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는 허리가 많이 아픈가 봐요. 그러면서 짠한 전화가 울려와요. 그런데 낙지 먹고 힘내라고 덕분에 낙지가 왔어요. 안 아팠으면 낙지 어떻게 얻어먹을 뻔했어요. 모든 것이 사고를 바꾸면 다 행복할 일이고 감사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 소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알고 감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셨다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어떻게 행하셨나요? 도시락 하나, 어린아이의 보잘것없는 도시락 하나, 그 속에 든 것이 오병이어였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 축사라는 말이 감사라는 말이에요. 감사하시고 제자들을 통하여 떼어 나눠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장정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시는 겁니까? 작은 것 하나하나를 들고서도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내가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큰 거 작은 것 주신 다음에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큰 것 받고도 감사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을 한번 주어보시고 반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작은 것 하찮은 것 받고도 그가 감사하고 감격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우리 하나님은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감사는 요술과도 같아서 감사하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은 끝을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면 어떤 환경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웃의 은혜, 이 모든 것 다 감사할 일이고 내가 살아 숨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할 제목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부터 감사를 생활의 실천에 옮겨나가는 그런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